알렉산더 대왕이 언젠가 아마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랍비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유대인의 한 랍비가 그 알렉산더 대왕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왕께서는 우리가 가진 금과 은, 이 모든 귀한 것들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나는 금과 같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도 탐나지 않소. 그런데 다만 나는 당신들 유대인들의 전통과 당신들의 정의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소라고 했고, 그러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전통,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이 의다, 우리는 이 옳은 것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까지도 바치지 않는다라고 너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전통과 그 의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나는 사실 그게 더 알고 싶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마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 좀 더 머물러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어떤 두 명의 사나이가요, 어떤 일을 상담하기 위해서 랍비를 찾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갔느냐면은 랍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서 넝마더미를 샀는데 그 안에 보니까 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넝마더미를 사긴 샀지만 나는 금을 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판 사람한테 금은 다시 돌려주려고 했더니만 이 넝마를 팔았던 사람이 나는 당신에게 넝마더미 전부를 판 것이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그건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한참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당신들 각각 자녀들이 있습니까? 네, 자녀 있습니다. 당신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네, 딸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후에 이 금덩어리를 그들에게 물려주도록 하시오 라고 랍비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알렉산더 대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의 전통과 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까? 바로 이 사건의 이야기처럼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공평하고 지혜롭게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이요 또한 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의 이 결론이 우리의 의와 전통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랍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요, 당신의 나라 또 당신에게 있어서는 의라고 하는 것, 그는 어떤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이 알렉산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 경우에는 이 두 사람을 죽이고 그 보화는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의 의라고 말하는 것, 알렉산더에게 있어서 의라고 말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자기의 유익.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만약에 그 전통과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평하게 서로서로 어떠한 것이 유익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의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알렉산더가 생각한 의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오히려 금은 내가 가지겠다.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의다. 솔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얼음이 얇게 얼어진 부분을 지나다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보고 있던 어떤 아이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가서 그 아이를 구해줍니다. 그 아이, 물에 빠진 아이의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요,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구해준 그 아이를 보고 너무 고마워서, 야, 너는 정말 용감한 소년이구나. 너 같은 아이를 내가 참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 같은 아이가 있었구나. 우리 아이를 살려주다니 너무 고맙다고 막 그 엄마가 어쩔 줄 몰라서 막 그 아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랬는데 뜻밖에도 그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준 그 소년이요, 그 엄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 엄마에게 뭐라고 한마디 딱 말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내 스케이트를 신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 아이가 그 소년을 동문지 그 아이를 구해준 것은 그 아이의 목숨을 위해서 구해준 게 아니라 하필이면 그 아이가 자기 스케이트를 빌려 타고 놀다가 물에 빠진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 상대방 스케이트 타다 빠진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던 게 아니라 내 스케이트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 뛰어들었던 거죠. 얼핏 들으면 참 기가 막힌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목숨 걸고 사람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케이트를 잃어버릴까봐 그 아이의 생명을 구했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의 의는 뭐냐? 네 삶에 있어서 네를 움직이게 하고 네 목숨까지 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네 인생의 올바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바로 지금 이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많은 자신의 모습 속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 모든 의로운 기준은 나의 유익이라 아니라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거의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를 구했다고요? 자기의 의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오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갈망했던 그 마지막 결론적인 그 갈망의 그 마음은 뭐였느냐면 오직 너희들이 뭐 하게 되기를 원한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도 좋은데 그 결과가 구원이어야만 한다. 내가 증거하느니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을 우리가 지켰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뭔가 지금 착각을 한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 섬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먹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어떻게 안식일에 너와 너의 제자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핍박을 했더랬죠.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게 뭐였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결국은 제사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제사법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제사를 아주 엄중히 지켰던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 제사는 전부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제사에 온 포커스를 다 두고 종교 행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그런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한다고요? 자비를 원합니다. 그 종교적인 기준으로 해서 새벽기도 안 나오면 엉터리고, 11조 안 하면 엉터리고, 제사를 안 드리면 엉터리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런 일들이 율법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이 어떤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이에요. 마을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액션을 취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을 막 공개적으로 하면서 나 이제 오늘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1년에 몇 차씩 금식을 하는 걸 나타내고 저 사람은 종교의 의무를 다하고 있구나. 율법의 의무를 아주 준수하고 있구나. 전부 다가 어느 순간에 전혀 하나님이 원했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키가 크니 네가 키가 작니 이럴 바에는 뭘 원한다고요? 자비를 원합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비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낫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안식일에 만약에 한 생명이 죽어간다 하면 그를 마땅히 도와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그걸 구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물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실족되어 있다 한다면 그걸 구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를 이제는 핍박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계획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느 날 유대인 명절 때에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어떤 곳에 연못이 있었던 거기에 행각 5이 있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아마 선착순 한 사람이 병이 나는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게 되시고 그 누운 것을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랫동안 아주 진행이 된 그런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였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누군가가 나를 빨리 못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가 있겠는데 나보다 항상 어떤 사람들이 더 빨리 물에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까지도 기다리고만 있었지만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누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병이 나아버립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면서요, 유대인들이 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어째서 자리를 들고 가고 있느냐.
안식일에 그 움직이는 것조차도 유대인들 눈에 봤을 때는 이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가 가만히 들어누워 있던가 하지 않고 어디 안식일에 또 어디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나를 낫게 한 분이 계셨는데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너보고 걸어가라 했어? 그 사람이 누구야? 물어보죠.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고 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없어져 버리셨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병을 나사줬는데 그 병이 또 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 신기하죠? 육적으로 은사 있는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의 병을 낫게 해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병들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다시 병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짧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뭘 죄라고 합니까? 할 때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 창세기 선악과의 예를 들면 한마디로 죄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갖다가 성경은 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가 네가 지금까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은 것은 주님의 기준에 봤을 때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문제가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주의 마음으로 때로는 이런 사람을 낫게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병 낫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나님을 좀 믿을 찬스도 없이 죄 가운데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예수 열자도 하나님 한자도 잘 모르고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보니까 병은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자가 있죠.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 병자들을 낫게 하실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자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 그치? 네 믿음대로 될지. 근데 지금 여기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실 때에는 뜻밖에도 전혀 살려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기껏 한 말이 누가 나 좀 저 베데스다 못에 빨리 좀 천사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고 난 이후에 얼른 나를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설마 그 예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지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모르고 또 관심도 안 없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 그러니까 여기 세상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준 적이 있죠. 귀신이 예수님의 아주 치유하신가 말씀에 쫓겨납니다. 그가 쉴 곳을 쫓아다니는데 쉴 곳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았죠. 들어와 보니까 자기 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다. 그 귀신이 왜 다른 곳에 찾지를 못했을까라고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어떤 영적인 권능이 온 땅에 충만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 이 귀신이 자기가 있을 만한 더러운 곳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방금 나왔던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더라고요. 사단이가 귀신들이 깨끗한 걸 좋아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 뜻은 뭐냐면은 비록 깨끗하게 보인다 하지만은 문제는 깨끗한 게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만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더라면은 귀신 귓자도 들릴 리가 없는데 다시 귀신이 들리니까 이 사람의 그전 형편이 지금의 형편이 그전보다 어떻게 돼요? 더 악해졌더라. 뜻밖에도 여기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때서야 이 병자가 자기를 낫게 하니까 누군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누구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지라.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되게 믿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각도 이만저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만약에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주일 빠지면 안 된다. 예,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이 그에게 있어서 그나마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기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주일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거룩하게 보내라.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주의 말씀을 쫓아서 선한 일을 하면서 보내야 된다. 그 선한 일의 가장 1순위가 뭐라고요? 주일날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하겠다. 그래서 기왕이면 주일날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평일 때 애를 썼던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 좀 데리고 와서 그에게 생수 한 잔을 대접할 수만 있다. 복되겠지. 그러나 때로는 그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를 도와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의 삶의 모본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실은 죽이려고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 하면, 한마디로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배운 것은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마라. 특히 시편에 보면 우리가 아시죠? 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행했던 행위 중에 그들이 아주 이해가 안 된 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태라는 사람 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쫓으라. 그가 일어나 쫓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게 되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와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그 장면을 보고요,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이라는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뭘 잡수시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게 되십니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시키러 온 목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저 나쁜 놈들, 저것들. 그러니 만약에 어느 기독교인이 믿음 좋다면서 한다라는 말이, 저 어떤 예수 모르는 것들, 저 마귀 자식들, 저것들, 이런 말이 듣기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들으셨으면 좋아하실까요? 부담스러워하실까요?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어요. 그래, 그 죄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나는 교회 다니고 저들은 교회 다니지 않고 저들은 다른 종교고 저 엉터리 저것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옛날엔 요즘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안타까운 거죠. 지금 누가 너희들 보고 그렇게 정죄를,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언제 너희들 보고 정죄를 해야 했느냐.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거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지옥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 속에 내 자신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해라. 딱 그렇게 하고 끝낼 수 있으면. 그러나 내 자식이 만약에 예수를 지금 현재 모르고 있다 할 때 그다 대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그래서 그가 깨달으면 다행이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듣는 그 마음속에 나는 지금 예수 믿지 않으니까 지옥인 것 같다. 이렇게 정죄함을 받게 되면 너희가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럴 바에는 나는 긍휼을 원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제사는 내가 원치 않는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에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들을 봤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댔죠. 물론 바쁜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아주 베이직하게 깔려 있었던 그들의 어떤 마음은요, 피 흘리는 동물이나 피 가까이에 가지 마라. 부정탐. 그런 그들의 마음들이 결국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걸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알지 못하고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타까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더 중요했던 일이 벌어지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명절. 안식일 날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병 나은 사람에게 아까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드렸죠. 그 이후에 마지막에 18절, 5장, 요한복음 5장 18절, 17절, 18절에 이런 말이 하나 더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건이 한번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성전의 병든자를 낫게 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서 자기를 고치니까 예수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음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결정적인 어떤 것 중에 한 가지는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말하는 이걸 듣고는
내가 기어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또 보면은요, 그걸 좀 또 다른 각도에서 요한복음 10장 22절로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있을 때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는데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의혹해 하려나이까, 당신 말이 맞는 것도 같고 뭔가 보면 또 아닌 것도 같고, 참 정말 당신 때문에 요즘 막 온 소문이 나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 뒤숭숭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의혹해 하려니까,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그 성경의 그리스도여거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어떻다고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말씀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본능적인 깨달음을 얻죠.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근데 그거를 지금 주님이 뭐랍니까? 네가 내 양이었음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는다. 근데 네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무엇으로 비유를 합니까?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이 씨앗을 이렇게 뿌렸다는 씨앗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밭에다가 씨앗을 쫙 뿌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무엇이 뿌려졌습니까? 가라지 씨앗이 뿌려졌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뿌리는 씨앗은 뭐고, 이 가라지 씨앗은 누가 뿌린 걸까요? 사단이 뿌렸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전하는 자가 있다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말씀이 공이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라지도 싹이 나고 이쪽도 싹이 나고 다 싹이 난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라지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내 양이 아니다. 그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었으면 어떻다고요? 내 음성을 듣고 그가 나인 줄 알고 따라 나선다. 그러면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았겠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는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물어보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오해하고 앉아있는지 그들의 미련함과 무식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배우고 앉아있느냐? 너희가 성경에 쓰여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그 모세의 그 오경을 어떻게 읽고 있었느냐?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율법에 기록된 바 인간이 뭐라고요? 신이다.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신의 역할을 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누구에게 위임을 했습니까? 아담에게 위임했습니다. 모든 동물이 신인 아담에게 무릎을 꿇고 그가 갖다 붙이는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될 정도로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것,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것, 그 권세는 곧 무슨 권세인 줄 아십니까? 신의 권세입니다. 주님께서 자녀의 권세, 곧 그 권세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권세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들은 오히려 신이라는 것은 진짜 참남하다 생각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되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오히려 신이라는 말은 있는데도 너희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나는 신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여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도 열받냐? 오히려 이쪽을 더 열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너희들이 뭐라고 배웠느냐? 너희가 오해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요?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어떤 축복이 있다면 그들은 뭘 맡은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곧 신이다. 어느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는 곧 신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는데,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길을 쓰고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종교 행위의 모습은 엄청 열심인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되었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로마서 10장에 있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데 율법의 결론은 뭡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결론,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율법이 말하는 것은 너는 뭐라고? 한마디로 너는 죄인이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법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라 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법은 있다 했죠. 법. 그러니까 인간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지멋대로 살아도 그 누구도 나에게 대해서 죄인이다 말해준 인간이 뭐 근거로 네가 지금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내 좋은 거 하면서 살면 그뿐인 거지. 내가 하겠다라는데 웬 놈이 잔소리가 그래 많아. 이러면 끝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율법이
율법이 딱 나타나서 비교를 딱 해보니까 이 율법 이런 거라 이놈이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지? 너는 죄인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고로 너는 죽어라. 고로 너는 죽어라. 너는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딱 결론이 내는 게 율법의 마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줬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줬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다. 죄의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온 분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부탁을 다 듣고 완성하여 주러 왔다고 말했죠. 우리는 완성할 수가,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나고 비참한 결론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목적이 의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칭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다라고. 이게 뭔가 이들이 큰 착각을 해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자랑할 자가 없나니 오직 율법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게 판명이 나야 되는데 뚱딴지같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착각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배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배우고 다 지켰어요. 저는 율법 가운데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 이야기로 하셨던 주님이,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답니다. 율법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 그리 먼 곳에 있어 하늘에 올라가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요 또한 음부로 내려가서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닌데 율법처럼 그렇게 무겁고 부담스럽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너희 앞에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믿음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가 있는데 어디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고 땅에 내려 음부에 이렇게 무슨 어디 가서 그런 의인이 될 수 있는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의인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지금 율법 지키면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의인 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의인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만 바울이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그럼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너무나 가까워가지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가 늘 들었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댔을 때 마음에서 무엇을 믿으라고 지금 말했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무엇을 마음에 믿으라고 지금 말합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마음에 믿는다라는 것은 뭘 믿는다고 지금 방금 읽었는데도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냈는데 뭘 시인해라고 말했습니까? 뭘 시인해라고요? 방금 예수님을 주가 되신다. 그렇죠. 예수를 주라고 할 때 아도나이 주 무슨 뜻입니까? 가 마이 가 마이 하나님.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예수를 보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주인이시여. 그러니 정확하게 두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를 살린 것처럼 또한 너희들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살릴 것이야.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놀라운 권세까지 내가 너희들에게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입술이 날마다 무엇을 고백해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멋진 말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런 알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와, 이 고백이 이래 어렵단 말인가? 어려운 거야. 이 고백이 이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 당시 때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못했는데 뚱딴지같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말을 자기 입에서 했는데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는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자가. 그러니 힘써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자는 보여지는 행위의 삶에 열중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 어렵지 않죠. 이제는 대충 무슨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앞으로 어디에 깨우뚱하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이쪽에도 있었고 저쪽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뭐 드러나는 구제하고 뭐하고 이것도 다 중요한데 내 마음에서 믿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라. 네 마음에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라. 결국은 네 마음에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쓸 뿐인 것입니다. 저놈이 내가 좀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그런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해냈기 때문에 내가 힘써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주께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혼도 나를 통해 구원받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이나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주를 부르는 사람의 삶의 심령이 부요하다. 이상하게 마음이 그냥 라면 먹어도 부요하고 콩 하나 먹어도 부요하고 너무 이상한 거죠. 고기를 먹어도 화나고
뭐 맛있는 걸 먹어도 짜증나는 인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심령은, 그 마음은 이상하게 부요한 사람같이 느긋하다라는 걸 지금 신기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누구든지 주야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를 수도 있겠느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가장 아름다운 복된 자들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누가 아름답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애쓰는 저들의 모습이 기록된 바 아름답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가 있을까? 누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으로 그들의 모습은 복되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이 예수를 믿든가 어떻든가 하지. 듣고 싶어도 전하는 자가 없고 들려주는 자가 없으니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의 남은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한다. 주여 내 남은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때까지 한 번이라도 그런 표현을 쓰신 분은요, 잊지 마십시오. 그 아름다움이란 곧 복음을 전하는 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물건을 세일할 때에도 간절함으로 물건을 자랑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듣고